26장인데요. 26장 우리 14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우리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청종하며 우리 삶 각자에게 형편에 맞는 대로 적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몇 장 보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몸담았던 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가장 진실하고, 몸담았던 일, 그 몸담았던 일에 대해서 하는 말이 가장 귀하고, 자기가 몸담아서 하는 일 속에서 알고 있는 정보, 그런 지식이 확실하고 뛰어난 것이죠. 우리 잠깐 몇 가지 화면 보겠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문지상에 본 적이 있나요? 저게 이제 서해, 원래는 부산부터 강릉 고성까지 동쪽의 해안길이 해파란길이라고 이제 둘레길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동해만 그러면 되냐 하고 남해도 남파란길 한려수도까지 생기고, 서해 쪽도 서해파란길, 그래서 쭉 이어지고, 서울 북쪽에서 파주 DMZ부터 고성까지 또 가는 DMZ 길도 평화누리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어져서 저게 이제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아직 한 번도 그 의미 있게 가보지 못하셨죠? 그 보니까 코리아 둘레길 코스가 사방을 다 둘러가면 4,544km예요. 4,500이면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라고 보통 하니까 왕복을 2번 하는 거리죠. 이 전체 거리가.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010년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좀 넘겨주세요. 코리아 둘레길. 이명박 정부 때 그냥 첫 시작은 제주 올레길부터, 제주 올레길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리산 이렇게 시작됐다가, 여기 이제 2010년 가량에 나온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온 문화체육부의 공문서예요. 이 공문서를 기자가 이제 아마 그 문화체육 담당하는 기자였던 모양이죠. 그 공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기사는 2021년도에 나온 기사거든요. 거기에 신문에 이 공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근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났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에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전체 올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DMZ 평화누리길 저게 이제 완성이 거의 되다시피 하고 지금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얘기를 우리는 지금도 약간 낯선데 이 기자가 이제 이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관련된 사람이니까 공문서도 기사에 띄워놓고 우리가 뭐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이렇게 기사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영부영 된 거다. 이게 뭐 정확하게 예산 투자해가지고 무슨 확실하게 된 게 아니라 제주 올레길부터 어쩌다가 시작이 됐다가 지자체에 이제 이 지원을 했는데 각 지자체 10km 정도만 이 둘레길 혹은 이 걷는 길을 조정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럼 한참 하다 보니까 길이 다 끊어지잖아요. 10km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에 이 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장거리 코스가 처음 이제 설계돼가지고 동해 해파랑길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쭉쭉쭉 나와가지고 이제 사면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랬더니 저 사업을 한다고 제일 반대가 심한 도가 어디냐면은 충청북도. 해당이 없어요. 해당사항 없어. 해당사항 없는데 국책사업을 한다니까 그냥 막 반대를 심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한 10년 전쯤부터 걷는 게 유행이 됐잖아요. 그런 붐을 타고 저런 길이 이제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사 제목이 뭐냐면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 해안을 다 잇게 됐다. 그 옆에 코리아 둘레길 비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게 왜 정말 대대적인 사업이 아니고 찔끔찔끔 하다가 우연히 그냥 또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 정부 때 넘어가고 이분 한 얘기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3대 정권에 이어가면서 이루어진 몇 개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조차도 무슨 뚜렷한 정책이 확실히 섰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다가 저기 된 거예요. 근데 저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저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기사를 보고 야 언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스크랩 해놨습니다. 저 지도를 똑같은 지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자세한 내막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까 제가 제주도 서귀포교회도 교회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개척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이 내막을 누가 알겠어요? 이런 내막을 알고서 기사를 쓰고 우리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일에 몸 담거나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일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기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확실하잖아요. 누가 뭐 어디 동해 해파랑길 다녀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소들은 이야기해가지고 몇 마디 해도 어떻게 다 믿을 수 없는 정보일 텐데 이렇게 전체 얼개를 딱 보여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경험 못한 줄 알고 열심히 A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설명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가? 열심히 또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무한합니까? 모르는 줄 알고 열심히 그냥 경험을 얘기했는데 다 듣고 나는데 나 알고 있다. 얼마나 황당해요. 무한하죠. 그런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우리 말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떨 때 힘을 얻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령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정보는 사실을 힘을 별로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디 갔다 온 거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눈에 본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어떤 말이 힘을 얻는가 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일, 어떤 업무에 몸 담았을 때, 몸 담았다는 게 참 좋은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몸 담았어요. 생각만 담은 게 아니고 기사거리만 추적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푹 들어가 있었죠. 일 시작될 때부터 그다음에 일이 파행적으로 진행돼가지고 이 정책이 이 사업이 되니 많이 막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견디다가 결국은 이 정책이 다 끝날 때까지 관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몸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분 다 송포 성서 침례교회에 관해서는 몸담은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 송포교회 관해서 뭔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다 얘기해도 다 먹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을 듣는 그분은 송포교회에 몸담은 적이 없거든요. 없거나 아니면 여리게 몸담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던지는 이야기는 다 사실처럼 들리고 진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1대1로 딱 맞아 떨어진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교회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경험될 만한 또 간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험과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은 말을 열심히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과 그런 간증들과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우리 언어의 힘을 굉장히 실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성도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어떨 때 힘을 얻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몸 담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속상해 보기도 하고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낙담해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말은 무슨 대단한 무슨 열매를 맺지 않아도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이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몸 담고 있다, 몸 담았다 라고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 가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유형과 영광에 대해서 짧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막 욥을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나 나나, 아니 그대가 어찌 의롭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행실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 있고 크신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는 대답이에요. 26장이. 이 대답을 쭉 보니까 빌닷의 경험이 너무 일천해. 몇 마디 요약한 건데 이 욥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깊이가, 그 깊이만으로도 이 빌닷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빌닷아,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똑같이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위엄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내가 한번 말해볼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들어보니까 빌닷이 입이 아까 무한당하는 것처럼 무언가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한한 얘기였구나. 내가 욥과 지금 상대가 안 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욥이 지금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당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나를 물리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심을 다해서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욥의 친구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었죠. 야, 네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이 만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네, 지금 27장으로 넘어왔네요. 죄송해요. 괄호 치고. 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거 빌닷을 지금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개과천선시키려고 말을 했다마는, 그렇게 해서 네가 힘없는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기력 없는 내 팔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네 말이 정말 그렇게 합당하냐? 라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5절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이 밝은 곳, 살아있는 생명들을 주관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혹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물밑은 어디냐면, 물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면 바다가 다 혼돈이잖아요. 바다가 혼돈이고 바다가 사단의 이제 그 곳이고, 모든 그 혼돈이 있는 곳이고, 그 물의 밑바닥에는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네가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내가 말해주는데,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 때, 그때도 또 물에서 사는 것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수월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제 무덤이잖아요. 무덤이고 지하세계입니다. 지하세계. 죽은 자, 망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망자들이 가는 그 수월조차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곧 다 안다는 거죠. 다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세계, 죽은 세계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다.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멸망의 세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창세기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천지 창조의 순서 나오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창조에 대해 안 나오잖아요. 욥이 묵상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전체 얼개만 나와 있는 창세기 1, 2장에 있는 기사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뭐 지구는 둥글고 달도 둥글죠. 이제 허공 다 공중에 있죠. 예, 다 그 우주 공간 안에 행성들이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세계관이 없죠. 그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땅, 지구라고까지 말할 수는 필요는 없겠지만, 이 땅도 어떻게 해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도 관측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은 대충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곧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을 허공에 붙들어 매실 만큼이나 권능 있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거 이제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일이죠. 빽빽한 구름에 물이 쌓여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비구름이 물을 이제 떨어뜨려야 될 텐데, 비구름이 있다고 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관찰해 보면은 저 빽빽한 구름이 물을 싸고 있는 거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싸고 있다가 어느 정도 힘으로 싸느냐,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으니라. 곧 물이, 공중에 떠 있는 물이 땅으로 쏟아지지 않을 만큼 싸매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당신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들을 붙들고 있는 그 현상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신 분이 네가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하나님 아니냐? 자, 9절 볼까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보름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죠. 구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통 우리 이 구약시대 세계관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늘 위에 계시죠. 하늘 위에 계시니까 하늘 위에 계신 보좌도, 하나님의 보좌도 하늘 위에 계시는데 그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우시는 거죠. 이제 못 보도록. 네,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수면에 경계를 그으신다. 수면에 긋는 경계가 뭐죠? 수평선. 수평선을 하나님이 그으셨다 이거예요. 보통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과 지구의 인력의 끌림에 따라 가지고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죠? 수평선이 생기는 거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평선이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은 아니죠. 일몰선, 일출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뭐 수평선하고 약간 겹치는 건데, 태양이 떠오르는 일몰선, 그리고 태양이 지는 일몰선, 일출선이 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그 경계를 누가 나누시느냐? 하나님이 나누신다, 이런 얘기죠.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자, 천둥번개죠. 천둥번개 칠 때, 지금 우리는 천둥번개라고 알고 있죠. 양전기, 음전기가 이제 꽉 부딪혀갖고 이제, 근데 이때 세계관으로 보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칠 때 그 기둥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땅이 흔들리고 말이죠. 천둥이 칠 때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 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구름도 붙드시고 그게 찢어지지 않도록 싸매기도 하시고, 그 하늘 기둥이 흔들리지만 그것을 떠받쳐서 있기도 하시고,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폭풍과 일는 바다를 뭐하라? 잠잠하라 하셨겠죠? 구약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표현이, 흉용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라합은 혼돈입니다. 혼돈, 파괴, 이런 것의 대명사예요. 이것도 깨뜨리시고,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입김으로 탁한 하늘도 맑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렵한 뱀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리워야단, 그 뱀도 손으로 무찌르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14절에 마지막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내가 지금 읊은 이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그 하나의 파편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깨달을지도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헤아리지도 못한 것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누가 그 능력을 능히 헤아리랴라고 이제 27절로 계속 전개가 되지만 오늘 26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할 때 욥이 그냥 성령께서 욥에게 감동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빌닷은 자기가 듣고 들은 풍월, 그리고 웬만큼 자기 충분히 몸담지도 않은 자기 인생의 재치를 가지고 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 하나님의 섭리 한 현상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묵상하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연상만 연구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 헌신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지나치지 않는 법이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이 일과 어떤 관계에 있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크신 분은 맞을 텐데 그분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까지도 묵상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개입한 건 아니지만 몸담았다 할 만큼이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의 능력도 이제 오늘 욥기 여기만 끝이 아니고 계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창조 과학이 어떻게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적으로 고백되리만큼 하나님을 정말 친구로, 아니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면서도 내가 묵상하는 거리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욥을 통해 볼 때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직 안 나왔지만은 뒤에 나옵니다. 이게 따로 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묵상이 전혀 욥의 신앙과 따로 놀지 않아요.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깨달았을 때 엘리바스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 때 빌닷은, 이런 말을 듣고 깨달았을 때 소발은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이제 지금 청년들이 위기에 많이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일 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누추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사실과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많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진실된 말이 되고 내가 경험한 경험이 누가 들어도 야, 하나님이 이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낄 수 있는 내 삶에 대한 그런 묵상과 적용이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분리된 교회 일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하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마치 빌닷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내 삶이 이제 끝나갈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을 어떻게 내가 간증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가?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겉도는 이야기예요. 내 신앙과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몸담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몸담고 싶다.
목사님이야 뭐 헌신돼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또 모였을 때 뭐 사역 얘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목사 일이죠. 하지만 성도의 일은 요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열려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참 하나님을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또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뭐 되겠냐, 이런 유치한 질문에 반문에 지금 어떤 아직 놓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번에는 혹은 올해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이 나이에 따라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없으니까 그런 신앙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만남이 새롭게 되었을 때 정말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계셨구나, 그런 소리에 대해 격려가 되고 좀 소망이 되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